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도록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성령이 강림하셨는지,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 이제 말세에 성령이 임재할 것을, 강림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 영, 루하,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장유유소 할 것 없이 만민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불문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요,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다음으로 사마리아의 성령이 강림하는데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도행전 2장, 사마리아와 땅끝, 사도행전 8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성령의 강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 땅,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바로 그 지역 해변 끝 유럽을 건너보고 있는 그런 도시 에베소에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도로들,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선박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범람했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야라고 불려지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우상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흥청망청 아쉬울 곳이 없는 그런 전형적인 환락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에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서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이전에 이미 이곳에서 와서 예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었고요, 유대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에베소에서 그 예수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렇습니다. 그 아볼로는 이미 이제 고린도로 떠나갔고요, 바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북쪽,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북쪽에 있다가 이 아래로 해변 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에베소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아볼로가 전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저들을 만나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성령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좀 아주 꼬여지는 얘기야,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도 무엇인가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어쩌면 믿어주는 사람들인지도 모르죠. 부모님이 믿어서 자동적으로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게 된 사람, 교회 다니며 자랐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게 나름대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때론 열심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기도 하는 사람. 그런데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급하게 쉽게 답을 못하죠. 당황하죠. 당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주 대답하기가 힘들어져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할 말이 궁색해져요. 그냥 교회 생활을 해왔지 구원의 확신이나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무슨 성령 체험 같은 이런 신앙적인 사건을 체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몇 가지 신앙생활의 병리 현상, 영적인 병리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성령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병리가 현상이 나타나요?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냥 부인이 예배 드리니까 따라 나온 거고 남편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따라 나와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교회 봉사하지만 교회 봉사에도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확신도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식구들이, 가족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같이 묻혀서 다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도전을 받을 때도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입이 떨어져야 전도를 할 텐데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입이 떨어져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명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에게도 예수 믿으라 권하지도 못하고 그냥 1년이 훌쩍 가고 5년, 10년 훌쩍훌쩍 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은 나만 믿습니다. 나만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들이 그들의 문제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믿습니다. 나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 또한 거북스러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티를 내지 않으려고 세상에 묻혀서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 영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어요.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해서 About 예수에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는 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절 6절 다 같이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이 아볼로가 전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안수케 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은사주의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기 때문에 장로교 교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은사주의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에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이들은 성령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에 빠져들까 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마실 가듯이 친구들 만나고 수다 떨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거,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 다니는 것이지요.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내가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주시, 하나님께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중심입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방언도 예언도 모두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언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은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 유럽 또 중동과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 때 그들이 각기 나라의 언어로 사도들의 그 설교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언어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들의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런 방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옆에서 방언의 은사를 듣고 해석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목사님은 이태리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태리에 있는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그가 기도를 할 때 이태리어 방언으로 한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이태리 사람이 아는 거죠. 이런 방언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배운 일이 없는데 그가 낯선 외국 사람과 기도로 이렇게 참으로 그들의 자국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 역사예요. 다음은 예언인데 이 예언은 뭔가? 이 예언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예언은 일반 다른 사람들 사이의 언어와는 달라요. 왜?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오늘날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면은 뭔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먼저 빨리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언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예언의 핵심이 뭐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복음의 핵심이 이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선포될 때 이것을 담대히 전하지 아니하고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입이 벌어지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마치 봇물 터지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대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죠. 세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비록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 믿는 거예요. 근데 그새 믿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렇게 무력하게 주저앉는 것이고 이제 믿는 순간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분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씩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한 달에 한 끼씩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없군요. 1년에 한 끼씩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부터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제한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신다면 이미 성령이 거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거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무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던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뭘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떤 소유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존재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을 듣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플레루스데 받아라, 충만케 되라, 이게 명령하고 있어요. 엔 퓨니마, 엔 전치사 엔은 안에서, 성령 안에 관계를 맺는 것이 성령과.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좌로 가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윗지방, 저 소아시아 윗지방에 있다가 이 에베소 밑으로 내려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고집 피우지 않고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할 때 예,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소멸하는 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했는데 에베소 5장 18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으며,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오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성령 충만히 받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20절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가까이 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심으로 여러분 한 끼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밥을 먹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한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에베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 임할 때 그들과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진행되는데 두라노 소원을 오픈해 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들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가서 얹었는데 그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란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더러운 원수 마귀가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영상 가운데 영상으로 만나지만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얽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답답한 심령이 시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사모할 때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이제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나오셔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벌써 주일이 다 됐나? 그러나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현장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으로 새벽에 영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2022년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풍성함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동일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Jesus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래서 오늘 또 2000년 전에 그 놀라운 치유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이 답답한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내게 묶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지게 하셔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2022년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질 중앙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더러운 전염병이 틈타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성도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셔서 2022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질병으로 시험하고 물질로 실족하게 한 이 더러운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자기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더러운 원수 마귀는 소멸될지어다. 영원히 타는 지옥불이 너의 자리다. 마지막 심판 때 너 원수 마귀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모든 더러운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 가디엘 중앙교회 내주하여 주셔서 원수마귀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존귀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더러운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